12세기부터 짓기 시작해서 14세기에 완공되었고 나폴레옹 황제가 대관식을 했던 장소가 프랑스의 심장으로 손꼽히는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2년 전에 2019년에 노트르담 성당이 우리가 불탄 것을 뉴스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십자가 천탁과 그 모든 구조물들이 불에 의해서 전소되고 말았는데 다행히 예수님이 썼다는 가시면류관과 십자가의 나무 조각과 장미창은 건져냈습니다. 경찰관들, 소방관들 그리고 성직자들의 노력으로부터 이 화재 시에 예수님이 머리에 썼던 가시면류관 그것이 화재로부터 구해냈습니다. 근데 가시면류관은 동그란 황금 통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은 저게 가시면류관으로 되어 있는데 가시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 그 이제 황제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잘라서 주었습니다. 루이 9세가 13세기 때 콘스탄티노플 비잔틴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지금은 터키 이스탄불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 제국의 황제로부터 가시면류관과 십자가의 조각을 받았는데 이것의 가치가 얼마인가? 여러분 노트르담 성당을 재건하는데 비용들이 아마 수백억 이상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데 이 가시면류관이 그 당시로는 성당 3개 지을 가격으로 가져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19세기에 그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프랑스의 파리가 불타고 있었는데 그때도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 파리 국립도서관에다가 가졌다가 나중에 이제 노트르담 성당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가 헬레나 여사입니다. 그 헬레나 여사가 신앙이 아주 좋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예수님이 졌던 십자가로 추정되는 걸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노트르담 성당의 가시면류관과 황금통에 장식된 가시면류관과 십자가 조각과 장미창은 불타지 않았다. 그래서 이어령 박사는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은 불태울 수 있지만은 고통과 영광으로 이루어진 종교적 메시지는 불태울 수 없다. 그렇습니다. 물질은 불태워서 사라질지 몰라도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의 영광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쉽게 불타지 않는다. 가시면류관은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인 동시에 저주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여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을 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썼다면은 저주를 풀기 위함이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풀고 우리가 정말 자유와 해방을 맛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종료주일로 지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료주일날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와서 호산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했습니다. 호산나라는 히브리어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물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그들을 겉옷을 펴서 예수님 오시는 길을 깔았어요.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양했던 그 함성들은 얼마 못 가서 십자가에 못 박는 함성으로 바뀝니다. 아마 군중들은 그걸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렬히 환영하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는 건 자기들은 생각을 못했지만 예수님 미리 아셨어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고난받으러 들어간다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마치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제3자처럼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핍박이 있고 체포되고 신문받고 죽는다는 걸 알면서 왜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위험이 있다면 피하려고 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바울도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최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썼던 디모데후서 오늘 복음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신약 성경에 27권인데 그중에 절반 가까운 13권은 바울의 작품으로 서신으로 알려졌는데 그 마지막 책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자기의 최후가 가깝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 죽는다는 건 잘 모르지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임박한 시간은 느끼는 겁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오늘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보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요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곧 죽을 날이 가깝고 순교가 다가온다는 걸 내가 예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는 가장 진실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새는 죽을 때 그 소리가 가장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가장 진실하다고 합니다. 그럼 바울의 유언이 뭔가? 그 디모데후서 오늘 읽었던 1절, 2절 4장을 보면 바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디모데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바울 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쓴 옥중 서신인 동시에 목회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2차로 로마에서 감옥에 투옥됩니다. 1차에 투옥됐다가 풀려났습니다. 왜 풀어놨는가? 아마 로마의 황제도 그렇고 밑에서 재판을 하는 사람도 히브리인들의 종교 문제를 가지고 재판하는 거 상당히 꺼려합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데 우리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종교 문제에 관여해서 재판을 해버리면은 자칫하면은 정치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를 가져올까 꺼리다가 2년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구금하고 바울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63년도 서기 63년도에 무죄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64년도에 뭐가 일어났냐면 로마에 대하제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1년 동안 더 감옥에 구금됐다면 바로 순교를 했을 건데 마침 로마 대하제가 일어나기 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소아시아 교회를 돌보고 또 자신의 마지막 비전 딱 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2000년 전에 딱 끝은 서바나인데 서바나라는 것은 지금 스페인을 말합니다.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투옥됐을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시 이제 투옥돼서 최후의 길을 갑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는 그 시간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자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이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런 우리 복음성가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비바람이 불어쳐도 눈보라가 닥쳐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함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생명보다 우위의 가치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사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알게 모르게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짜 사명이 되려면 내 생명보다가 사명의 가치가 위에 있어야 진정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럴 때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렵다, 모든 사람 입에서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고난도 힘든 고난이지만 바울에게서는 이 전도를 통한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갈 길 끝까지 달려갔는데, 문헌에 의하면은,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그는 67년경에, 서기 67년경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다, 로마 옥중에서 썼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아마 순교의 길을 갔을 것이다. 서기 64년에 왜 중요하냐면은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가 붙었을 때 일주일 동안 탔다고 합니다. 로마 시내 전체가 전소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로마 황제 네로에 대한 그런 거침없는 그런 저항 세력들이 생기니까 이걸 돌려놓기 위해서 기독교를 희생의 양으로 삼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방화범은 기독교인이다.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AD 서기 64년에서 68년까지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순교했습니다.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고, 사도 바울은 참수용으로. 그가 마지막 끌려가기 전에 오스티아 도를 이렇게 건너가는데 집행관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에게도 전도를 했다고 알려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자를 반드시 부활시킵니다. 그랬더니 집행관이 고마워 갖고 감사합니다. 눈을 가리고 사형을 집행했는데, 사도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로 십자가는 처참한 형은 당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에게 주는 특권은 십자가의 형을 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지만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의 목이 떨어졌을 때 3번 튀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튄 곳에 샘이 솟아서 분수가 됐습니다. 아마 성지순례를 가면 가이드로부터 그런 설명을 들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나의 길을 가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좀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요, 폴란드의 작가, 노벨상을 받았던 생키비치 커바디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런 선교의 여정들이 쭉 나오고, 그럼 우리가 또 그 영화로도 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죽음이 가까웠다. 그러나 이 고난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 고난 없이 영광 없고 십자가 없이 부활 없다. 가시 면류관을 이 땅에서 쓰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없다. 영어 속담에 No cross, 크로스는 십자가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종료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1세기의 많은 순교자들은요,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를 특징 짓는 3가지 단어가 있는데, 로마 사람들은 목욕탕을 많이 지었어요. 목욕탕을 짓고 그 다음에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어요. 원형 경기장을 만들어서 맹수들끼리 싸우게 하고 그것을 즐기는 쾌락에 도취된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을 거기다가 풀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했지만은, 성도들은 조금 더 슬퍼하거나 낙심하기는커녕 살려달라고 비겁하게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화를 느끼면서 미소를 짓고 그 경기장 안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순교의 길을 갔다. 바울 역시 그러한 길을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형 선고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요, 죽음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의의 면류관을 기다린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3가지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의 말, 디모데후서 보면 감사의 말과 권면의 말과 축복의 말로 마무리되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권면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4장 5절, 너는 고난을 받으면서 전도 인의 일을 다하라 하는 부탁입니다. 보십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목회자지만은 동시에 전도자다.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라.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8가지 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있습니다. 첫째 복은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면 첫 번째 복입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상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크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시험이 닥칩니다. 특별히 열심히 봉사할수록 시험을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파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느라고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렇습니다. 칼빈과 어거스틴은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라고 불렀어요. 왜? 주님이 하시다 남은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주님이 별로 본질이 아니라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교회가 거기다가 모든 것을 투자하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에 힘써야지. 그게 뭐냐? 전도자의 일을 하고 고난을 받으라는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은 교회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고민이라는 책에서 서책자에서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가 때로는 부담이 되고 상처도 된다. 그러나 어머니는 포기하고 버릴 수 없다. 참 적절한 말입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드시면 부담이 됩니다. 때로는 어릴 때 우리에게 상처도 돼요. 어머니는 나에게 부담도 되고 상처도 되지만 결단코 포기할 수 없고 사랑해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다 채운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몸은, 우리의 몸은 40대 이후에 1년에 1%씩 근육이 감소된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학자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70세가 되면 젊을 때 근육의 30% 빠집니다. 지방으로 채워지니까 염증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고 대사증후군들이 나타나고 당뇨나 고혈압에 우리가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럼 방법이 뭐냐? 여러분 80세쯤 되면은 젊을 때 근육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운동이에요. 운동. 자기 몸에 맞는 적절한 운동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그나마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냅니다. 전도 운동하는 사람은 시험을 잘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영적 생활에서 운동은 뭡니까? 전도지요. 어떤 분은 운동하냐 그러니까 운동하긴 하는데 딱 한 가지 한대. 뭐 하냐면 숨쉬기 운동. 이거라도 부지런하세요. 숨만 잘 쉬어도, 호흡만 잘해도, 단전 호흡을 해도, 복식 호흡을 해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숨을 쉬는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어요. 왜 숨을 쉬느냐? 왜 기도하느냐를 묻는 것은 마치 왜 숨을 쉬는 거와 같으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도가 필요하고, 더군다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려면 전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몸에 맞는 운동이 필수적이에요. 일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근연강이라는 표가 있대요. 일본 사람들은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 나이 많으면 우리가 유럽의 모든 나라는 나이 많으면 연금으로 생활합니다. 사회복지제도에 의해서. 그런데 뭐가 더 강하다고요? 연금보다가? 안 들었어요? 네. 신경은 쓸수록 약해지고 근육은 쓸수록 강해진다. 따라해 봅시다. 시작. 신경은 쓸수록 약해지고 근육은 쓸수록 강해진다. 저도 몇 년 전부터 몸에 맞는 운동을 합니다. 물론 허리도 아프고 오래 서 있으면 뭐 통증이 여기저기 생기고 두들기도 생기고 그런데 여러 가지 약도 있지만 결국 운동이 답이다.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운동을 한다는 것은 몸에 작은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프레스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날 만큼 하셔야 돼요. 땀이 날 만큼.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4일 정도는 꾸준하게 해야 근육이 형성됩니다.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에 운동하라고 가르쳤어요. 운동하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보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에 연단은 육체의 운동입니다. 육체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이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하나였어요. 체육관이 생기고 또 우리가 말하는 올림픽 같은 거, 그리스 올림픽 같은 것이 이때 발생됐다 하기 때문에 육체의 훈련은, 운동은 약간 유익이 있어요. 좋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영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아무리 약을 좋은 걸 먹고 운동을 하고 뭐 음식을 절제해도 100년 못 넘깁니다. 물론 오래 사는 사람은 100년을 넘기지만은 100년을 못 넘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연단해야 되겠어? 신앙을 연단하고 믿음을 연단하고 경건을 연단하는 사람은 영생과 천국을 얻으니까 어느 걸 힘써야 되겠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를 보면 헛되다 허물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육체는, 겉사람은 육체거든요. 육체는 낡아지고 병들고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따에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여러분이 하루하루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생보험을 드는 거예요. 요즘에 LH 사건 때문에 이 아파트 청약이 참 힘들어요. 이 점수 가점제랍니다. 청약을 몇 년 전부터 들었느냐. 어떤 사람이 10년 들고 20년 들으면 가점이 높아집니다. 근데 청약을 최근에 들어서 가점이 낮아요. 여러분,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고 영생보험을 언제부터 들었어요?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 때문에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게 된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MS 글로벌 기업에서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31개국에 3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 우리나라뿐 아니라. 자, 코로나가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하는데 앞으로 코로나가 종식되면은 회사에 출근하겠나 물어봤습니다. 73%. 다시 사무실에 나가기 싫다. 73%예요. 재택근무를 하니까 교통체증에 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한된 공간에 사무실에 갇혀 있지도 않아요. 업무량이 줄은 건 아닐지라도 집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조금 개인적인 자유도 있고 뭐 이메일도 받고 그러지만은 3만 명이 조사를 했는데 73%가 다시 사무실에 들어가기 싫다예요. 이 말은 사람은 편안하면은 편안한 것을 안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저기 이탈리아에 가면은 그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밀라노 성당이면 밀라노, 이탈리아의 밀라노. 그 성당에 가면은 아름다운 그 문이, 아치형으로 된 문이 3개 있는데 첫 번째 문은 장미 모양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장미 모양의 문에다가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쾌락은 잠깐이다 써놨어요. 그리고 옆에 문은 십자가 문입니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세 번째 문은 오직 영원한 것만 중요하다. 사람은 영혼을 지향하는 삶이 있고 순간을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비전과 목표는 영원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영생은 영원하다. 거기다 목표와 초점을 두지 않으면요 끝까지 달려가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없습니다. 1960년도 초에 중반까지 미국에는 일요일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요일 안에 식당, 미용실, 이발소, 술집 영업금지. 그게 언제부터 없어졌는가? 1960년도부터 후반부터 폐지됐습니다. 일요일법이라는 게 주마다 폐지됐어요. 그런 결과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1960년도에 중반에 시작됐으니까 지금 50년, 60년 지나고 삶의 패턴이 어떻게 변화됐나? 교회에 나가는 시간이 줄어들고 레저와 영을 즐기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 결과 알코올, 술 소비가 늘어났다. 두 번째로
청소년 범죄가 늘었다. 마약과 총기 사고가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비생산적인 일에 사람들이 많이 시간을 할애한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는 거짓이 없어요. 통계는. 일월법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미국에는 1960년도에 일월법은 지금 코로나의 법과 정반대예요. 코로나 법 뭡니까? 교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월법은 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반대로 식당을 문을 닫고 술집을 문을 닫고 주일날은 반드시 미용실도 이발소도 문 닫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법을 세울 수가 없죠. 1960년도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5, 66년 되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미국의 컨설팅사 액티베이트가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코로나에서 여가 시간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됐는가?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이런 걸 이용하는 시간이 늘었대요. 그리고 넷플릭스라는 영화나 음악을 내는 제작사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당신의 잠이다. 넷플릭스가 뭐예요? 잠 못 자게 하고 우리 거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뭐라고? 잠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영상문화가 청소년의 영혼을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부귀영화를 즐겼던 솔로몬이 전도서에 고백합니다. 전도서 우리가 1장 시작되는 1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왕이기 때문에 모든 권세를 누리고 처와 첩을 1000명이나 거느리고 매일마다 저녁마다 파티를 하고 춤추는 무희들을 불러다가 노래하고 춤추고 먹고 마시고 즐겼던 마지막이 허무라는 거예요. 허무. 쾌락의 마지막은 허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재미가 없으면 나중에 뭐 한다고 마약에 손대는 거예요. 마약은 제가 줄여서 말합니다. 마귀의 약입니다. 누구의 약이라고? 그게 마약이에요. 사람이 망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2021년 신축년입니다. 소해입니다. 어떤 분이 신축년에 자기의 좌우명 다짐을 3가지로 라틴말로 했는데, 여러분 라틴말 좀 아시는 게 있어요? 신축년 새해에 어떤 분이 나는 원래 이렇게 살겠다, 코로나 시대에 3가지 라틴말을 적어놨는데 다 라틴말입니다. 로마 글입니다. 아는 거 있습니까? 다 몰라요? 아모르 파티는 안 해요. 훌륭하십니다. 그럼 아모르 파티의 뜻은 뭡니까? 예? 몰라요? 아모레 화장품 아십니까? 아모레? 오래전에 태평양 화학에서 만든, 제가 왜 그런 것까지 다 기억하는지, 쓸데없는 걸 많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태평양 화학도 기억하고 아모레 화장품도 기억하는 옛날 사람이거든요. 아모레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파티는 운명입니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거는 여러분 아시고, 까르페 디엠은 호라티우스라는 로마의 시인이 썼던 서사시 가운데 오늘을 살라, 오늘을 즐기라는 뜻인데, 까르페 디엠은 이게 어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 대사로 만든 어느 죽은 시인의 사회,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미래의 꿈을 위해서 현재의 낭만을 버리지 마라, 그런 뜻으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메멘토 모리예요. 메멘토 모리가 라틴 말인데, 라틴어인데 무슨 뜻이라고요? 죽음을 기억하라. 옛날에 로마의 군인들은 해외에 원정에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오면요, 사람들이 많이 환영합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에 이겨도 얼마나 환영합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전승국이 돼서 오면은 막 환영하면은 그 패전국의 사람들을 노예를 붙들어 갖고 뒤에다가 묶어 가지고 외치게 합니다. 행렬 끝에다가 노예가 된 나라를 묶어서 외치게 합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이에요? 죽음을 기억하라. 오늘의 승자가, 당신이 오늘 승리의 영광에 들떠갖고 도취해갖고 교만하면은 언젠가는 당신도 전쟁에서 죽는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럼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에 찬양하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어떤 마음의 동료가 없었어요. 나를 높인다고 했고 우쭐하지 않습니다. 왜? 그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좋은 병사가 되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군복무하는 자녀들도 있고 또 내일 입대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가 될 수 있는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대가 장병들에게 너무 자유를 주면요, 이게 자기를 기쁘게 하지 군사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군대가 무슨 교율이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군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맞죠?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 누구나 죽기 싫어하는데 지휘관이 명령 내리면 돌격 앞으로 하면 앞으로 가야지. 집에 가버리면 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를 기쁘시게 하고 자기 위주로 하면요, 시험이 많이 듭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자기중심적인 거야. 자기만 기쁘게 해달라는 거야.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가 있는 성도는 자기만 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 맞춰주고 자기 비위 맞춰주고. 그럼 어른이 된 성도는요, 달라요. 영적으로 성장한 성도가. 어떤 분이 자녀가 5 있는데 한 명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상당히 고치기 어려운 불치의 병이에요. 그러면은 5 자녀가 있지만 엄마의 마음은 그래요. 엄마의 마음은 차라리 이 병을 내가 가져가고 이 아이가 이 불치의 병에서 노인받고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병으로 절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나를 거둬가지고. 그게 엄마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교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구원받고 잘 믿음으로 연단되어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자녀가 계속 종이를 찢어갖고 병원에 가서 이제 다 자랐는데 계속 종이를 찢어요. 여러분, 모든 건 종이를 찢는데 소리도 중요한 소리를 찢어버리니까 집에서 이 어머니가 큰일 났거든요. 그게 정신과 병원에 가고 정신분석자들한테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 상담도 받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심지어 돈도 찢어버려요. 종이 찢는 버릇을 못 고치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상담 분석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혹시 아버지가 그 제지 공장을 해다 망했냐고 그래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 적 없다고. 그럼 혹시 어릴 때 종이에 이렇게 날카로운 종이에 손을 벤 적이 있냐니까 그런 것도 없대요. 근데 왜 얘가 자꾸 안 찌면 종이를 찢냐고. 못 고쳐요. 어떻게 기도 잘하는 목사님한테 데려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기도 좀 해줘서 쫓아달라고, 이 습관을 좀 버리게 해달라고. 목사님 쫙 듣더니 한 방에 고쳤어요. 뭐를 고쳤을까요? 종이 찢지 마! 다음부터 안 찢었어요. 한 방에 고쳤어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심플하게 단순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너무 복잡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대책 회의부터 하고 대응책을 강구하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엘리트 신앙일수록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피하고 타협하고 이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복음 전파하면 전파하면 되고 순종하라면 순종하면 간단한 거를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요. 지식이 많거든요. 머리 든 게 많으니까 복잡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기저기 정신분석하고 상담하는데 다 찾아내 못 고쳤는데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한테 가서 단 한마디로 고쳤어요. 종이 앞으로 찢지 마! 안 찢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오해받고 사도 바울도 이고니온과 비두니아와 안디옥에 가서 전도할 때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고 하고. 자, 신앙이 강한지 약한지는 이렇게 판명이 됩니다.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내총감삼이 소감에 썼습니다. 뭐라고? 얕은 신앙은 환난을 피해서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이 얕은 신앙이고 강한 신앙은 하나님께로 와서 환난을 불러일으키는 신앙.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은 안식처고 피난처서 왔는 신앙인가? 아니면은 나는 모든 조건이 좋았는데 하나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왔다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치는가? 그 강한 신앙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환난을 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온 신앙하고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환난이 닥치는 신앙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강한 신앙인가? 저는 우리나라가 선교된 지가 1885년도예요. 아펜세드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으니까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이에요. 그 136년 전은 우리나라의 구한말입니다. 그때는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이 조선을 두고 세계 열강들이 각 축장이 일어났어요. 일본 사람이 들어오고, 청나라가 들어오고, 러시아가 들어오고, 미국이 들어오고. 참 우리 그때 살기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3년 뒤에 1885년 있어서 3년 뒤에 캐나다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 옵니다. 그는 한국 역사라는 영문으로 된 책을 쓰고 구운몽 춘향정을 이런 책들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해외에 알렸어요. 우리나라의 고전들. 근데 그분이 28년도에 떠났거든요. 지금 28년 캐나다의 선교사 게일이 떠나면서 대한민국을 바라봤던 소감을 세 가지로 말했어요. 첫째, 종교가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선량한가? 그 당시에. 두 번째, 학교가 변변치 않은데 어떻게 도덕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내일 당장 끼니거리가 없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느긋할 수 있는가? 그 캐나다 선교사의 눈에 비쳤던 조선 사람들이 당장 먹을 거리가 없는데도 여유가 있더래. 근데 그런 좋은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인의 심성 가운데 그런 좋은 토양, 종교적 심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가 잘 된 건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한국 사람의 심령의 밭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경기도 여주에 가면은 한글시장이 있습니다. 한글시장에 가면 세종대왕이 우리 훈민정음을 발표해 갖고 좀 우리나라가 세계 문화 선진국이 되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선교사가 나오는데, 그 선교사는 피득인데, 여러분 이 피득이 선교사 가운데 가사를 쓴 찬송가가 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천지지으신 주 여호와. 이거 작사자가 피득인데,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이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입니다. 그 사람이 여주시장에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교회들이 10개 세워지고, 서울의 세곡교회도 그 피터스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그분이 우리나라 말로 피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러시아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대우를 못 받으니까 미래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일본으로 가는데, 나가사키에서 누가 전도를 합니다. 유대인들한테 유대교 사람들은 절대로 개종을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이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선교의 사명을 띠고. 근데 무엇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피터스 선교사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창시했지만은 그 한글로 구약을 번역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어요. 신약은 번역이 됐지만, 그 중에 시편을 보면요, 이분이 얼마나 언어의 천재인가. 이분은 유대니까 히브리어를 자유롭게 하고 헬라어를 알고 러시아어를 알고 또 영어라 독일어나 일본어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를 가리켜서 언어의 천재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번역하기 어려운 책 시편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김소월의 시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뭐 그런 거,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 없어서. 어떻게 번역하겠어요?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 없어서. 그래서 시편을, 히브리어로 된 시편을 한글로 번역하기가 가장 어려운데, 하나님이 적당한 사람을 보내서 언어의 천재, 히브리어, 헬라어, 러시아어, 독일어, 일본어 다 할 수 있는 10여 개국의 언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피터스를 회심시켜서 우리나라에 보내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 말은 빌립이라는 집사의 집에 가니까 예언하는 자들도 있고 또 선지자들도 있어요. 당신이 들어가면 체포될 것이다. 예루살렘 가지 말라. 위험하다.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럴 때 나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예루살렘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인데, 바울의 선교 전략은요, 회의를 하거나 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선교는 순교다. 선교는 순교다. 순교가 선교다. 그런 거예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선교했는데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선교를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잘 이루었느냐 했을 때,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한 말이 있습니다. 배가 안 쓰러지려면은 바닥짐을 깔아야 된다.
또 바닥짐이 전문용어로 벨러스트입니다. 배 밑바닥에 보면요, 커다란 바위나 돌더미를 깔아놓고 아니면 수조 탱크로 물을 잔뜩 집어넣어서 중심을 잡아줍니다. 그게 고통이라는 벨러스트예요. 고난. 시편 119편 72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한 후에 내가 깨달음이 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정치가가 고통을 주는 것이 교훈을 준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 왜 고통을 줍니까? 말로 하면 못 깨닫거든요. 실패하고 고난을 당해봐야 고통을 주는 것이 교훈을 준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항상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의 원리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것. 우리 가운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개천에 용난다는 말은 옛말이고 지금은 잘 사는 사람이 잘 살고 배운 사람이 더 배우게 되고 그렇게 자조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흙수저고 금수저가 따로 있다 말하는데 심리학자 폴 투르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자는 1살 때 아버지 잃었어요. 파스칼은, 프랑스의 물리학자 파스칼은 3살 때 어머니 잃었어요. 루소도 그렇고 네로 황제도 고아 출신으로 입양이 됐어요. 세계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 가운데 300명이 고아 출신입니다. 바이런한 시인도 또 루소라는 장자크 루소, 또 소설가 가운데 토스토이프스키, 이런 사람들 다 고아입니다. 창조적 고통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조적 고통, 우리가 고통을 다 회피하고 안일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순교자 디트리트 본헤퍼는 말합니다. 앞으로 기독교의 적은 뭐냐? 편안함이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은, 제가 회사 사무실에 1년 동안 안 나온 사람은 73%가 사무실 다시 가기 싫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기독교의 적은 회개 없는 중생, 지옥 없는 천국, 고난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부활, 요즘 말하면 이지고잉, 편한 대로 쉬운 대로 가자, 이것이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부활장에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 내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주일특기는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에 취해 살다가 내일이면 죽을 테니까 절망 가운데 후회를 남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할 것이냐,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저버릴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고난의 권능과 그 영광,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욕심이 없는 사람, 장가도 안 갔어요.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요. 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제가 분석한 결과로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현재 모든 고통을 감수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세상에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야망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망을 여러분도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든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고자 한다.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 목표가 부활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왜 이렇게 이 좋은 날에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고 천국과 영생이 없다면은 저는 돈 벌겠어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다고.
확실하게 부활이 보이는데, 영생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사세요? 결론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순간을 포기할 것이냐, 순간적인 것 즐기고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증거를 주신 부활 포기할 것이냐, 영생을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들어가셨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마지막 목표가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얻었다고 자만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아니라는 상태에 빠지지 않고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활의 부름의 상을 쫓으려고 돌아가서 이어 멸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